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자,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성수합니다.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고요. 시작이 은혜로우면 과정도 끝도 은혜로운 법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작, 정성을 들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성수하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년 이민년이라고 그랬죠. 호랭이띠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검은 호랑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되자라고 하는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의 삶, 그 다음에 순종의 삶, 영성의 삶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연초가 되면은 해 떠오르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막 빌어요. 불교인들은 탑돌이를 합니다. 빙빙빙빙 돌면서 끊임없이 빌어요.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보고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만사가 형통되게 해달라고, 만사가 형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빌어보셨습니까? 빌어보셨어요? 그 생각이 나요. 연초가 되면은요, 전 교인 전부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연초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또 부교육자 될 때도 부교육자 있을 때에 또 연초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찬송인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너무 뵙고 머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안수하고 가서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나니까 깜짝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연초에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는 그냥 사명 감당하고 오늘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 좀 더 형통하고 복되고.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저의 기도원에서는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각오하면서 새해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22년도 이 해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가겠나이다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자.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요, 새 마음을 갖는다. 새 마음을 갖는다. 때로는 여러분 나태했던 마음,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 때로는 게으른 마음, 아니면 속되고 연약했던 마음을 여러분 다 일선하면서 버려버렸으면 이제는 새 각오와 새 마음을 갖고 22년 시작해야지. 새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혼이래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혼이래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 사람의 혼이 말이래요. 그 사람 말에 그 사람 혼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을, 내 인격을, 내 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아멘.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새 삶을 살아가겠다. 새 삶을 살아가겠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연초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아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좀 살아가야지.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다 갖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새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22년 되는 금저 뭡니까? 새벽 기도 못했으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지? 그 정도 마음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21년도에는 그래도 주일 성수 심심하면 빠졌지만 이제 22년도에는 안 심심해도 안 빠져야지. 그런 각오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처럼 첫째가 뭐냐면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이라.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맨날 뭐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맨날 회개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되겠지만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얻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란 버리고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삶이에요. 내 마음을 비워요. 여러분, 뭐가 채워져 있든지 어쨌든 마음을 싹 비워야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회개의 삶이란 마음을 비우는 거고, 회개의 삶이란 다짐하는 삶이에요. 이제 안 그래야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전화를 왔어요.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가 와서. 그랬더니 한 건강검진 무슨 뭐뭡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선생님, 건강검진 받으셔야지요. 22년도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꼭 받으세요. 아셨지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나라 참 좋다. 친절하게도 그렇게.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니까 속을 비우라고 그래요. 약물을 주면서 그걸 갖다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참 그걸 용감하게 다 마시고, 그때가 주일이었을 거예요. 강단에 섰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때 안 싸기를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강단에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살짝 나가면 큰일 났다, 탈났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말이죠, 속을 다 비우고 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내 속에 있는 거 싹 비우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막 날아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막 그래요. 이게 비울 때 찾아오는 행복 같은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요,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토하는 삶이에요. 토한다. 뭘 토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토하듯 내 속에 있는 그동안에 쌓였던 죄들.
교만했던 것든 교활했던 것든 미움도 시기도 질투든 살인도 모든 것들은 다 내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토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듣고 경험하고 봤던 세상의 것을 다 내 입으로 토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토해요. 내 속에 있었던 욕심이라든가 내 속에 있던 사심이라든가 내 속에 있던 여러분 여러 가지 취했던 거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마땅치 않던 것들을 쭉 있는 것들을 다 내가 내 입으로 토해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토하는 거. 행여나 내가 잘못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입으로 철저하게 토해버리고 지식을 토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 다 아낌없이 토해버리는 것처럼 토해버리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때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죄를 토하고 세상 것을 토하고 잘못된 감정이라든가 잘못된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것들을 철저히 토해버리고 비울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들어오던가요? 적당히 배고프면요 음식도 맛있게 되고 다 막 먹게 되고 맛있게 되고 막 들어가잖아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신령한 것이 은혜로운 것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방에 생활을 하고 교단 일을 해보고 신학교 일을 해보지만 욕심이 있을 때는요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있을 때는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데 다 비우니까 다 비우면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비우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울 때 대신 거룩함과 신령함이 내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 못 비우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아무리 말이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회개의 삶이란 토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건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다 죄를 토하고 세상과 토하고 욕심도 토하고 지식을 다 토하고 그럴 때 새로운 주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삶이란 여러분 조금 더 유식하게 제가 좀 잘난 척 한번 해볼게요. 관계적 삶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 삶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롭게 안 되지요.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성령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니 그래놓고서 성경 말씀에도 순종 안 하고 권위 앞에 순종도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떠오르면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빨리 실천하면 좋겠는데 이 사정 저 사정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지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은요 거의 다가 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리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세우십니다. 아니 당신이 직접 하시면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패역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 패역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지어에 거절하고 전부 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도 특징이 그래요. 자기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패역한 민족이라고. 선지자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하자. 옆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하느냐고 그냥 이를 물려가면서 그냥 막 삿질하고 그랬는데 쳐다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야 보니까. 어떻게 쌍둥이도 틀린다 그러는데 25년, 30년, 때로는 35년 별개로 살았던 사람이 만나갖고 살아가는데 똑같을 리가 없겠지. 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그냥 막.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청소년과 어른들. 예?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자라온 배경이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내 기준이 나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과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왜 그걸 못하느냐고 남자는. 차 운전 시켜보면 이제 옆에 이제 남편이 앉고 아내가 운전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본성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냥 막. 그러니까 아내가 탁 차를 샜거든. 야, 네가 해. 아내 입에서 대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 야, 네가 해. 그리고 아내가 딱 내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고속도로에 아내가 내렸어요. 싸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 고속도로에 아내가 내렸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 아내가 차에 치여 죽었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용납하실 때가 필요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 용서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협력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세우신 것은 돕는 배필로 세우셨으니까 그저 맛집장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으니까 협력하면서 가족과 협력하면서 자식들과 협력하면서 아이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순종적 여러분 무슨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겠느냐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세 번째가 영성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의 삶.
여러분, 신령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크리스찬 아닙니까?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보세요. 너도 크리스찬이냐? 응? 그러면 그래, 맞아. 나 크리스찬이야. 그래야지요. 서로 너도 크리스찬이야? 하고 막 쳐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멋진 나라 아닌가요? 그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만났다면 지명함 꺼내주는 거예요. 만났다면 지금 경함. 지금도 저기 뭡니까? 핫도그로다가 변 누구요? 끊임없이 묻지면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변 뭐뭐께서 막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신령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 거룩한 신령인. 바울이 말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긴 돼야 되겠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참 여러분, 텔레비 프로 중에 그 골 때리는 여 있죠? 예? 여러분 참 신령해서 그런 거 안 보시는데 저는 봐요. 그리고 뭉쳐야 뭐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축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여러분 그 뭐 테니스의 왕자라고 하더라도 축구 시켜놓으니까 진짜 못해요. 아무리 그냥 뭐냐 골프 왕이라고 그래고 그냥 뭐 그래도 축구 시켜놓으니까 못하더라고. 헤매고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여자분들은 더 그래.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니까 역시 운동선수는 운동에 탁월한 신경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따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구나. 연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리 없어요. 우리도 연습해야 돼. 예배의 삶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배의 삶이 살아야 신령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돼야 돼요.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다 기도하시겠지, 집에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시겠지. 근데 그보다도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 더 좋은 것을 기억하세요.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전에 올라오는 것. 힘들어도 올라오는 것.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요, 전에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미연 구어방리에 사시다가, 여러분, 그 교회 가려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산등성이 넘어서 이렇게 가요. 새벽에 그것도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지. 그냥 가면은요, 막 포름불이 탁탁탁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포름불이. 그런데도 그렇게 할머니가 독해가지고요, 그 새벽에도 그렇게 무서운데도 기도하러 새벽 기도 다 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하고 봐야 돼. 신앙인들이 독하고 봐야 돼. 여러분, 기도의 삶이, 신령 예배의 삶이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삶이 되지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삶. 내가 신령한가 안 신령한가는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귀신 앞에 서봐야 돼.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니까 기똥차게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냥. 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네가 권사야.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냐. 근데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없는 초신자라도요, 귀신 앞에 서니까 귀신들이 막 발발발 떠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직분이 아니구나.
신령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는데 매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란 나를 비우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입으로 토해버리는 거, 죄를 토해버리고 미움을 토해버리고 잘못된 걸 토해버리고 시기질투 토해버리고 자꾸만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을 비우는 거고, 비울 때 성령은 내 속에 오시잖아요. 영성의 삶이란 그렇게 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럴 때에,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곧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고, 그럴 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